제가 보는 신약 성경으로 37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네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의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였는지 상고하니라. 함께 말을 자기가 위한 것이니 너희를 위한 것임이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금요 심야 예배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초청해 주시고 또 정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종은 부족하오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세워주신 이 종에게 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심령마다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오늘의 말씀이 풀어지고 그냥 풀어짐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고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결단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알게 모르게 여러 고난과 어려움들과 고통들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고난이든 질병과 재정 문제이든 자녀 문제와 여러 어려운 문제든 또 관계의 문제든 우리는 사실 자주 좌절에 빠지곤 합니다. 그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베드로 전서는 하나님과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풍부한 가르침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중요성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소망에 대해서 생생히 다루고 있으며 특별히 베드로 전서는 고난에 관해서 다루는 책으로서 고난의 주제를 가장 많이 언급한 신학 성경입니다. 총 5개의 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5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이 짧은 서신서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무려 14번이나 기록되었을 만큼 이 책은 고난이라는 것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책입니다. 따라서 이 서신서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가의 권면과 함께 박해받는 시대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격려와 소망을 목적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삶에서 고난이란 무엇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셔서 맞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들이 삶에 자연스럽게 맞닥뜨려지다는 것을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서에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깊은 관심으로 설명한 것을 보면서 사실 복음서들에서 베드로가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던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항변하다의 원어적 의미는 비난하다, 꾸짖다라는 뜻인데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저지시킨다는 뜻입니다. 꾸짖다는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꾸짖으실 때, 풍랑을 잠잠하게 꾸짖으실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하여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왜 이랬을까요?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메시아라고 제일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막 꾸짖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그 백성들의 대적들을 무찌르고, 당신은 노마지국이겠죠, 무찌르고 그 영광과 권능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메시아는 힘과 권능과 승리의 존재이지, 이게 고난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메시아에 대한 베드로의 이런 생각은 당시 유대인들의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과 그 승천을 직접 목격한 중언자로서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이 임한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는 완전히 새로워진 모습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냐가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되는데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쭉 실려 있는데 그 중에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의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고난의 사건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13절부터 17절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생명의 주를 너희가 알지 못하여 죽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한다는 것을 베드로 자신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보니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지금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도 동일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움과 권능을 메시아와 함께 누릴 것이라는 것이 제자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아무 힘도 없이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손에서 가장 처절한 사형 방법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베드로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가 담고 있는 신학은 옛날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깨뜨려진 다음에 새롭게 정리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담아낸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나눌 부분은 나군의 정체성,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드나의 넓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서아시아의 지역 전체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과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성도의 거룩한 부르심으로 이게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신학의 선언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는 이방 세계에 흩어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고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가리키는 운유적인 묘사로 표현되었습니다. 또한 함께 표현되는 나그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나그네는 오늘 본문 1장 1절과 2장 11절에서는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등장합니다. 2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하죠. 1장 1절과 2장 11절에서 베드로는 나그네와 거류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줍니다. 파라피데모스라는 원어를 가진 이 나그네의 정확한 뜻은 외국인, 거류민의 의미를 가집니다. 나그네와 동일하게 쓰이는 거류민은 거주하는 외국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도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살고 있죠.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봅니까? 야, 대단하다. 저분들이 존경스럽다. 고향과 고국을 떠나서 이렇게 남의 나라 타양에 와서 일하는구나. 이런 존경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더 솔직해지면 아, 외국인이네. 아, 그래. 뭐 정처 없이 떠돌아다 왔구나. 이렇게도 혹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아마 후자의 생각이 우리에게 더 많을 것입니다. 거주하는 외국인은 자기 나라 시민권을 가지면서 이방 나라에 와서 삽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이중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이 땅에서 외국인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라는 특권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잘 다가오지 않을 수는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갈 때 그때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것인가에 대해서 감격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히 평강교회 성도님들, 지금은 비록 우리가 나그네인 삶을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의 축복받은 자라는 것을 오늘 주신 이 짧은 말씀 속에서도 깊이 깨닫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구약 성경을 베드로전서에서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출애굽의 이미지를 여러 번 사용하여 성도들을 출애굽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가나안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 제약을 짓고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유수로 흩어져 버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의 백성들에게 새 출애굽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구약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서신서에서 성도들을 이 출애굽 백성으로 이야기하면서 출애굽 때 일어났던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본문에서 종종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성도들을 묘사할 때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 택함 받은 자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은 출애굽 백성들에게 적용하신 말씀으로서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출애굽 백성들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모습이 기록되었지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양푼에 담고 언약서를 읽어준 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는 언약이 성립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겠다, 준행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 피를 백성에게 뿌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오늘 2절에서 나오는 순종함과 핏부림이라는 표현을 구약에서 하나님과 출애굽 백성들 간의 언약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었던 출애굽 백성들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새 언약의 백성, 새 출애굽 백성임을 베드로가 출애굽 이미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뿌린 피는 구약에서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다고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은 빠져나왔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여 년 동안 강야의 삶을 살아간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출애굽 백성들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를 따라서 애굽이라는 죄악에서 탈출은 하였지만 아직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상태, 즉 광야를 걷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우리의 본향,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그 나라에 도착하지는 못하고 광야를 걷고 있는 나그네의 상태이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다. 이것을 오늘 정확하게 표현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에서 고난은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나의 기도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는가?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죠.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병원에 급히 갑작스럽게 폐렴이 걸려서 입원했는데요. 입원했을 때는 폐렴으로 입원했는데 5일 지나서 폐혈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심장은 또 두려움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잘 치료받고 나왔는데요. 나와서부터 제 영적 상태는 하루 올랐다 하루 내렸다 막 심한 업다운이 매일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입에서 그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병원이 좋사옵니다. 네. 정말 저는 다시 병원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정말 병원이 좋사옵니다. 막 이러면서 병원 생각이 계속 저에게 떠오르고 밤이면 침대에 누워서 간호사들이 와서 도와주면 그 링거 다 달고 잠을 다 자고 깨서 밥 먹고 이 편안한 생활. 그래서 이거 정말 이 병을 다 말끔히 회복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 마음에 저희 입에서는 어느새 주님, 병원이 좋사옵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밀 까부르듯이 저를 계속 까부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나의 정체성을 제가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길이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으로 착각하며 돌아갈 더 나을 본향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당하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천국 소망을 품게 했던 어젯날의 간증들이 다시 묵상되며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와 똑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분심과 고난으로 마음에 가득 찬 우심으로 심히 요동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함을 받은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받은 고난의 흔적을 내가 기억하리니 너는 본향으로 돌아올 내 자녀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을 깨우고 우리를 흔드는 사탄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며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나눌 부분은 나그네의 현재, 믿음의 고난은 구원의 증거이다입니다. 3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 이 부분에서는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소망은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이십니다.
세상의 소망은 환경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집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소망이 무너지고요. 재물이 사라지면 미래가 흔들리고요. 관계가 깨지면 삶이 무너진다고 하죠. 그러나 성도의 소망은 부활 신앙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죽지 않은 산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의 영광을 세세토록 함께 누리는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성도들이 현재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의 고난 속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수신자들 그때 당시에 성도님들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었을까요? 베드로 전서에 기록된 것으로만 이 고난을 보면은요, 성도들이 받았던 고난과 박해의 주된 모습은 언어적인 학대, 모욕, 욕, 비방, 사회적 거부로 그들을 왕따시키는 것과 함께 육체적인 박해의 형태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육체적 고난에 대하여 베드로는 조금 언급했지만 실제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 고문을 당한 고난의 흔적이 육체의 어느 부분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비방거리가 되고 갈등을 빚는 고난을 당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4장 3절과 4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항략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것으로 족하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국한 방탕에 다름질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 말씀의 전제에는 예수를 믿기 전 성도들의 삶이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항락, 우상 숭배였다는 것이죠. 그러던 그들이 예수를 믿고서 그 삶이 변화되어 지난날 자신들과 같은 국한 방탕에 다름질하던 것을 하지 않으니 이제는 세상이 그들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사회적으로 왕따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원래 속해 있었을 그룹들의 상황을 서술하는 문헌이 있는데요. 그 문헌에 기록된 한 가지 그룹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로마 시대에 길드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 그 사회 속에서 아주 편만하게 존재했던 이 길드는 나중에 중세까지 존재했던 그룹이었습니다. 길드는 어떤 그룹이었냐면요, 같은 관심과 같은 가치관과 같은 지역이나 같은 가족에 속했거나 아니면 같은 직업군을 가졌다는 이유로 모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빵 길드, 천막 만드는 길드, 염색 길드, 도자기 길드 등 여러 가지 직업군에 따라서 길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길드는 단순한 직업단체가 아니라 자신들이 수호신을 가지고 있고 이들의 모임에는 흔히 우상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 음식을 먹고 술 파티와 종교의식을 행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어느 길드 모임에 대한 유대인 신학자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건전한 것과 거리가 멀다. 독한 술, 술취함, 술주정, 그것으로 파생되는 것들 오만함, 이런 단어들로 길드 모임을 묘사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 이런 여러 길드에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들은 더 이상 예전의 삶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것은 지나간 것으로 족하고 다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그룹의 탈퇴로 말미암는 피해와 고난은 정말 여러 형태였습니다. 오늘 시간상 관계로 그 이야기까지 다 풀 수는 없지만 재정적인 고난과 사회적인 왕따와 또 가족들과의 자유와 친구와 다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1세기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다 저는 문득 제가 4년 전에 들었던 지금 현재 장신대 신대원에 다니고 있는 어느 한 전도사님의 간증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그 전도사님을 처음으로 만난 것은
어느 자그마한 집에서 이렇게 티타임 하는 시간에 만났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만났는데 그분이 어떻게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분은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정말 변화돼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지만 한국에 온 지 20년이 됐고 정말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기도 하고 자기의 삶의 성공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서 성공도 많이 해서 돈도 많이 벌었던 그런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을 탈북해서 중국에 어디서 살다가 잡혀가지고 북송되게 된답니다. 근데 북송당할 당시에 그게 이제 예수님을 믿던 한 자매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매님이 어느 전도사님의 사모님이었는데 탈북민 전도사로서 나와서 중국 땅에서 말씀을 양육받던 주모세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주광훈이라는 본명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전도사님의 사모님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시기에 북송돼서 북한 감옥에 가겠는데 정말 자기는 살아야 되겠다는 오직 이 생각으로 막 이게 정신이 없고 막 이런데 이 사모님의 항상 봐도 자기의 지금 그 죽는다는 걸 다 알게 되는 그 상황인데도 어쩌면 자기의 죄와 이 사람의 죄가 다르다는 걸 아는데도 이분의 얼굴은 늘 평안함으로 늘 이렇게 밝고 늘 평안하게 있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수가 들어와 가지고 그 사모님의 번호를 부르면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니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야, 이년아, 너는 정말 그 사모님이 북한의 평성에서 살았는데요. 평성은 과학자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 과학자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였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엘리트 가정에서 자라서 공부한 그런 사모님이었답니다. 너는 남들보다도 여기에 잡혀온 저 애들보다도 어쩌면 수령님의 배려를 더 많이 받아서 대학 공부하고 너의 가정은 이렇게 수령님의 배려를 살았는데 너 어쩌면 예수쟁이가 됐냐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처음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모님의 대답이 참 정말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슴이 있잖아요. 어떻게 성도 내지 않고 흥분하지도 않고 잠잠히 이렇게 숙이고 다소곳이 숙이고 하는 말이 이것이었답니다. 우리 수령님은 저를 공부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감옥에서 이제 간증했던 자매가 너무 심장이 부정맥이 뛰고 막 이게 너무 나갈 것 같지 못하니까 고난 속에서 막 안타까워하다 나니까 정신이 잃고 쓰러졌답니다. 그러니까 간수들이 막 선생을 데려오라 어찌라는데 데려올 수가 없이 지금 쓰러진 자매는 일어나지 못하니까 그때 사모님이 오셔서 이 자매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 시작했답니다. 간수들도 보고 한 사람도 말리지 않았답니다. 그 기도가 끝날 때까지.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누웠는데 뭔가 뜨거운 손이 두 손이 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모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그 북한 감옥에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떨어진 눈물이 자기의 얼굴과 머리를 내리는데 너무 뜨거워서 눈물이 자기는 일생 그런 눈물을 다시 그런 맛을 보지 못할 것 같다. 그 사모님이 뭐라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지금도 이렇게 보면 방언인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자기의 심장이 정상으로 되고 맥박과 숨이 쉬어지기 시작해서 일어나 앉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이 자매가 사모님께 물었답니다. 사모님, 아까 한 거 뭐예요? 저 배워주세요 하니까 조용하라 하더니 사모님은 자기가 이제는 살아 못 나간다는 걸 아니까 중국 전화번호를 줬답니다. 하나 알려주면 이걸 꼭 기억하라 해서 정말 자기가 그걸 잊어버릴까봐 어디 쓸 데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낮이고 밤이고 기억한데 근데 이 전화번호 이름은 뭐예요? 사람 찾아갈 사람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란 사람 찾아가면 살겠구나.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그 감옥에서 풀려나오고 나중에 사모님은 거기서 끝내 순교당하고 이분이 탈출했대요. 탈북해가지고 중국에 와가지고 이 번호를 찾아서 가서 주인을 만났답니다. 그랬더니 중국의 지금 보니까 중국 교회의 집사님이었는데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여보세요 전화가 받으니까 여보세요 혹시 예수님입니까? 그랬대요. 네 오세요. 어디에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여기 오세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이제 이후의 간증은 너무 많은데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 21세기에도요, 이 땅 가운데 멀지도 않은 우리 북한 땅에 이렇게 고난 속에 주님을 증거하면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맞받아 나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중국 땅에서 만난 것이 그 사모님의 남편분이었답니다. 그것이 바로 주모세 전도사님이었답니다. 나중에 주모세 전도사님도 북한으로 들어가서 순교당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잡힐 당시 아이가 갓난쟁이 아이가 있었답니다. 그 아이가 지금 한국에서 자란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이 고난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떤 고난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았을 때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고난의 흔적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고난 없이 예수님을 잘 믿다가 주님 앞에 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난을 당한다고 제자들에게 사복음서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의 흔적은 순교와 고문 당한다는 그 거창한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우리에게 지금 그런 것이 기회가 차려진다면 이것은 더 없는 영광이요 복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삶 속을 결부해 볼 때 우리에게 어떤 고난의 흔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작은 고난의 증거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느라면 그 고난의 흔적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직장이나 대학에서 생활하면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쾌락에 참여하지 못해서 야 제가 완전 노잼이네, 은근히 따돌림을 받을 수 있는 은따당하는 아픔도 고난의 작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를 위해 기도해도 변화가 없고 오히려 멸시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 또한도 고난의 작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전도할 때도 있죠. 전도지를 주는데 받지 않고 나는 지역에 가겠어.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전도지를 뿌리칠 때 그 모욕을 당하는 것도,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 모욕스러운 것을 당하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받은 작은 고난의 증거일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우리 가정과 나는 나의 주변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다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고난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고난을 찾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부터 저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노방전도 나갑시다. 그러면 전도 현장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받는 모욕과 비방을 들으며 주님의 남은 고난도 우리의 작은 마음에 함께 채워가며 우리 고난에 한번 동참해 보자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기뻐할 수 있는 증거를 성경은 제시합니다. 고난이 가지고 있는 유익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얻게 될 영광과 복락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서 현재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종말론적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그네의 미래, 종말론적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인데, 베드로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선지자들은 이 은혜를 예언하고 연구했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은혜라고 합니다. 즉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은 고난 후 영광이요, 십자가 후 부활이요, 눈물 후 회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아직 본향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를 걷는 성도들의 고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이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회 앞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도덕했거나 탐욕으로 불법적으로 횡령하거나 도적질에서 겪는 고난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메시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현재 고난 속에서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냥 고난으로 끝난다면 구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영광의 끝에, 이 광야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 즉 구원의 영화로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을 견디며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근거는 장차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고난을 견디고 좁은 길을 걸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성도들을 만날 때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고 이 땅에서 겪은 우리의 슬픔과 눈물과 서러움을 주님이 칭찬해 주시면 그때 우리의 고난은 끝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며 지금은 광야를 걸으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슬퍼하지 마시고 종말론적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꼭 새겨야 될 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나중에 돌아갈 본향이 있고 우리는 그 본향에 돌아가서 나중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요, 언약의 백성이요, 새 출애굽의 백성들입니다. 꼭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에 주저앉지 마시고 이 고난의 뒤끝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더 깊이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궁지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의 축복된 삶을 더 정말 깊이 새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을 부르고 우리 함께 합심 기도로